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각오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만 당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분명히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에는 이 각오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입니다. 18절 읽어주시죠. 18절.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이 보통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구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높임받고 또 존경받고 하는 것을 좋아하며 또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애워싸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임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셨겠지만 그것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강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겁니다. 목적에 맞아야 돼요. 목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로 삼으신 목적에 맞는 일인가?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인가? 우리가 맞지 않다면 우리도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일 하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세상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기에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삼으셔서 보내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징계하시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가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자리에는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거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된다. 19절에 보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이리 가시든 저리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며 서기관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 따를 각오가 뭔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적으로는 참 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후에도 쭉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욕먹고 또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머리 둘 곳 한 군데 없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좀 편안하게 누워서 편안하게 좀 쉬시고 고난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쉬신 그러한 적이 없고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짐승에 불과한 여우도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머리를 좀 두면 좀 살만하겠지. 좀 여기에다가 머리를 두면 좀 편안하겠지. 좀 즐겁겠지.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상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만족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아는 것처럼 다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다 그때뿐이고 지나가고 나면 또 역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머리를 좀 두니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좀 길이 열리는 것 같구나.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역시 그것도 머리 둘 곳이 아닙니다. 여우 같은 자, 여우같이 세상에서 참 간사하고 교활하고 하는 자도 굴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삽니다.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악하다 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공중의 새와 같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귀를 좀 상징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마귀 노릇하면서 교회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자도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참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여기서도 고난당하고 저기서도 고난당하고 여기서도 아파하고 저기서도 아파하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를 딱 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나님께 두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를 하나님께 두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쫓고 욕하고 침뱉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신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머리를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예요. 내가 머리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머리 두는 것이다. 세상의 것 참 머리 두고 우리가 살 곳이 없는 겁니다. 머리 두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것 그저 잠깐 쉴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먹을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세상의 것은 그러한 것으로 족한 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잠깐 나그네 생활,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말씀 들어보면 참 세월이 빨리 간다,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 하실 때가 있는데, 참 제 나이가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이렇게 보면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런 게 뭐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생활 금방 가는 겁니다. 금방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은 그저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딱 거기까지지 우리가 그것 자체에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둔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머리를 둘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머리를 둔다.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머리를 두었으니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율법책 잃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백성에게 율법책 주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딴 데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둔다.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머리 두는 게 뭔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리를 두는 겁니다. 교회에 머리를 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어디 있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교회와 성전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교회에 머리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참 이 눈으로 볼 때에는 뭐 보잘것없는 예배당이고, 참 교회 건물도 뭐 시원찮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머리 둘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는 거,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우리가 마음껏 교회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교회에 머리를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또 머리를 두는 겁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우리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시편 84편인가요? 하나님의 집 참으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성전에 문지기가 낫다. 성전에 문지기를 할지언정 그것이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사모하는 일이고 귀한 것이다. 요즘은 이렇게 다들 또 이사들도 멀리 떠나시고 그래서 그랬지만 우리 옛날에는 다 교회 근처에 이렇게 모여서 사셨잖아요. 다 교회 근처 모여서 살고 그래서 힘든 거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거 기억나는데 낮에 힘들게 일하고 홀로 자녀들 키우는 거 감당이 안 되니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밤새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도 종종 듣고는 하는데 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힘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지금은 참 거리적으로 다 또 멀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어디에 있든 우리의 머리를 교회에 둬야 됩니다. 교회에 두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 줄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또 그곳에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쓸 뿐 아니라 또한 늘 교회의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다가 머리를 둔다 한들 평안, 즐거움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머리 두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만 머리를 두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교회에 머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자의 첫 번째 각오인 거예요. 21절과 22절 읽어주십시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에게. 다른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여기 앞에 말한 죽은 자들은 그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을 땅에 묻고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가 할 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로서 너가 할 일은 살아있는 일, 살리는 일, 그 일하는 것이지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다시 말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산 자로서 생명 살리는 그 일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 일 해나가되 여기 21절과 22절에 보면 즉시 하라는 겁니다. 즉시. 미루지 말고 즉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아버지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가서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제자가 지금 말하는 의미는 아버지와 함께 좀 더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좀 더 지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따르라 하는 겁니다. 즉시 따르라. 이 제자의 말은 예수님 따르기는 따른다는 겁니다.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하는 것만 좀 끝나고 나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따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아버지 함께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 이것만 좀 끝내면 그때 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지금 제자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바쁜데 내가 하는 이 일만 좀 끝나고 나면 그때 믿는 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6일 날 수능 본다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위에서 기도도 또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학생들 수능만 끝나면 믿는 생활 잘하겠습니다.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입시만 끝나면 믿는 생활 잘하겠습니다. 어디 취직만 하고 나면 일단은 내가 안 따른다는 거 아니다. 내가 믿는 생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단은 취직만 좀 하고 나면 일단은 뭐 가정을 좀 꾸리고 나면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그 미루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할 일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 하자. 딱 하루만 미루었다가 내일 하자.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하룻밤 사이에 또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여서 또 처음에 가졌던 따르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을 또 한순간에 다 뺏어가고 없애버릴런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이상 우리가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예수님 따라가는 자의 각오가 뭔가?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 두고 가는 거.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놓고 가는 집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놓고 가는 어머니, 형제, 자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맡기고 버리고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부모를 모른 척하고 내버리고 가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미루다 보면 내일 하겠다 하지만 결국 가서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 우리가 즉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감동이 다 사라지고 나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감동 주실 때 즉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는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그 모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즉시 하지 않으면 그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가 즉시 따라가는 겁니다. 즉시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 산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산자로서 그 일 해나가는 겁니다.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세상에 할 일 많지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 일만 하다가 죽겠는가? 그 일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삶이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이 돈이 우상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 이제는 참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돈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하고, 돈이라면 그저 뭐 못 가는 곳이 없고 못할 행동이 없고 할 정도로 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돈을 따라가는 거, 돈을 더 사랑하는 거,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새벽에도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더 읽어봐 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물, 물질들은 선한 사업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그 일에 힘을 쓰라. 그러면 그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 그것이 남는 것이다. 너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에 소망 두면 어리석은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게 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느라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즉시 쫓아가지 못한다. 그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까 머리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즉시, 우리 주님 즉시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재물,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배웠지요? 두 가지. 먼저는 그렇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입을 것도 살 수 있고. 먼저는 먹고 살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재물 주신 겁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표현 따라 알기는 잘 알지요. 알기는 잘 알고 대답은 잘 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그거 입을 것과 먹을 거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먹고 살 정도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에 써야 돼요. 우리 아까 앞에 오늘 처음에 언급한 대로, 증거한 대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써야 돼요. 목적대로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정도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에. 아까 디모데전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장래에 좋은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부지런히 먹고 사시고, 그리고 남은 거는 어디다가 좀 쓰시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물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좋은 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닦아주시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소망 두고,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우리의 머리 돈에 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재물에 두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물 없어도 엘리야 누구를 통해서 먹이셨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엘리야를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끔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고기와 떡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까마귀가 고기를 자기가 먹어야지. 고기가 있으면 까마귀가 자기가 먹어야지. 까마귀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와서 놓고 간 겁니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 까마귀가 사실 그 고기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까마귀의 그 특성을 생각해 보면 까마귀가 엘리야를 공격해야 돼요. 오히려 힘없어서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엘리야, 까마귀가 와서 오히려 막 살을 뜯어먹고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먹을 고기를 갖다 주니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이적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에, 물질에 연연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물질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먹고 살 정도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또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즉시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즉시.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즉시 따라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60절 읽어봐 주시지요. 누가복음 9장 60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병행 성구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까 마태복음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 9장 60절에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살리는 일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각오가 뭔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만 머리 둬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즉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자의 각오가 뭔가? 뒤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 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따르는 일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따라가는 것이고, 그때에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앉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이제 마음을 그 밭에 두고 그 밭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해야, 그래야 그 밭을 잘 갈 수 있는 것인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쳐다보다 보면 그 쟁기로 뭐 자기 발을 찍을지 뭐 엄한 뭐 돌을 찍을지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뒤돌아보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다. 예전이 좋았다. 옛날에는 살만했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자꾸만 옛날 일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지요. 전도서 7장 읽어봐 주시죠.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예,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다. 예전이 좋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다. 예,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앞을 바라보면서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자꾸만 뒤돌아보고 하다 보면 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하실 때에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지요? 소금 기둥 돼버렸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 예.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소금 기둥. 그 소금 기둥이라는 거 쓸데없는 소금인 겁니다. 쓰잘데없는 소금이에요. 먹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라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이 밖에 던져진 버려진 그러한 소금 같은 겁니다. 버려진 소금. 예, 하나님께는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발로 밟히고 자기 자신은 맛을 잃고 신앙에 맛이 없어요. 믿는 생활 하는데 맛이 없는 겁니다. 그 다 맛잃어버린 그러한 소금, 길에 버려진 그러한 소금 같은 것인데 그러한 자가 누군가 뒤돌아보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자가 그러한 맛잃어버린 그러한 소금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많아요. 예, 롯의 아내가 참으로 뒤를 왜 돌아봤겠어요? 자기가 놓고 가는 재산들 어떻게 됐겠는가? 예, 또 자기가 살던 집 어떻게 됐겠는가?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는가? 자꾸만 그곳에 미련을 두고 뒤 쳐다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이상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 자꾸만 옛날이 좋았다, 예전이 좋다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먹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자꾸만 힘들 때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 생활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뒤만 쳐다보면서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고 저랬고 그게 좋았다 하는 그러한 생활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앞만 바라보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한 절만 읽어봐 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39절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또 그러한 각오를 하는 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귀한 성도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시는 그곳은 분명히 영광의 자리예요. 예, 어떤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할지 우리가 아직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침내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을 알고 참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잘하되 예수님 따라가기로 각오하는 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머리 두고 즉시 따라가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생활 잘해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머리 둘 곳이 세상에는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를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예수님 따라가되 즉시 따라가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도 비록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귀한 길인 줄을 알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